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난함, 절박함, 간절함,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우리를 참으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2장 8절과 9절이 핵심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나입니다. 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것은 바로 요나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야, 너는 너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버렸구나. 은혜를 버렸구나. 요나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이 하나님을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 자기가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니느웨 사람과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나는 원래부터 예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 착하고 원래부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원래부터 고상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에스겔 16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우리의 근본과 고향은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런 우리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즉 내 첫자리를 잊어버릴 때 요나와 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것과 반대되는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니느웨 사람보다 착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박함이 지혜를 만듭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해요. 힘이 없어요. 이제는 불순종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시다. 이 절박함, 이때 절박함이 있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절박함이 지혜를 만들어요. 절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돈이 없다, 이런 외적인 모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즉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돈이 많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인생관, 이 마음, 이것이 문제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해요.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다. 자신을 몰라요. 실제 내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는 절박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삼손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니, 이게 뭐가 삼손다운 것입니까? 삼손하면 힘이잖아요. 삼손하면 상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이게 뭐가 삼손답습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요,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삼손과 같은 사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었어요. 내 힘을 믿고 내 힘 막 사용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삼손이 망하죠. 삼손이 가장 삼손다운 것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절박함이 참된 능력이고 참된 지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고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부유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상관없이 영적인 절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절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실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